출애굽기 6장 10절 13절인데요. 다 같이 말씀 앞에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을 둔하여 말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복되고 기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올해 초였나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떨리지만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좌절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좌절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어떠한 아픔과 어려운 상황들로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좌절이 무엇인가? 좌절의 의미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좌절은 마음의 기운이 꺾임, 또 어떠한 계획이나 일이 실패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좌절과 비슷하게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절망입니다. 이 절망은 좌절보다 더 심화된, 뭔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또 왜 좌절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또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때, 또 수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또 내 상황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주변에 없고 또 마주치는 사람들조차 그저 나를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깊은 좌절감과 아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실 때, 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을 넘어서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좌절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마저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정말 몸부리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또 하나님을 대면했던 위대한 선지자, 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온유한 사람, 이렇게 모세에 대한 참 많은 수식어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때만 했어도 그는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으나 젊은 시절 그가 동족을 위해서 동족들을 돕겠다고 호기롭게 나섰으나 오히려 동족들에게 외면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진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친 모세는 그 땅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모세의 큰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뜻이 내가 낯선 땅에서 낳은 애가 되었구나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모세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만 봐도 그 당시 모세의 처지와 또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한때는 잘 나갔지만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버린 사람, 동족들조차 외면당한 사람, 외면해버린 사람, 쓰라린 실패의 아픔이 있고 가슴 깊이 말 못할 사연이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계획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모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그런 말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이끌어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모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자신이 과거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고 한때는 잘 나갔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모습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러한 모세의 말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과거 젊었을 때는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그때는 동족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와서 도대체 나한테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로 따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하기 전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 그 신앙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다지 깊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기억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명령에 따라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져야 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손에 아기 모세를 맡기면서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양자로 삼으면서 모세의 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고, 그렇게 모세는 유년 시절을 자신의 친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친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이 삶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이러한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모세에게는 쓰라린 아픔, 실패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학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견디다 못해서 그들의 편에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지만, 그들의 동족은 그를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외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났다 할지라도 모세의 마음속 한켠에는 그러한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동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신을 받아주지도 않았던 그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나 할까, 그러한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이집트에서 떠나서 이 미디안 땅으로 온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살았던 세월만큼 이 미디안 땅에서 그 세월을 살았던 거야. 자, 우리가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다가도 몇 년만 우리가 손놔버리면 금방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도 아니고 이 40년의 공백을 지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거는 모세에게 쉽게 용납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다음거중 여러분, 이러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들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우리가 걸을 타선이 없다 이런 말 종종 하죠. 자, 지금 모세가 하는 말들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걸러들을 것이 없네, 걸을 타선이 없는 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고 받아들일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에게 언제 이런 모세의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VIP 전도를 생각할 때, VIP에게 다가갈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말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이나 그 사람 가족한테 목장이랑 교회 나와 이런 얘기를 하겠어. 그건 괜한 오지랖이야. 나도 아는 게 없는데 무슨 전도야. 전도는 나중에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그때 전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하라 그래. 내가 전에 목장에 한번 나오라고 그랬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내가 진짜 그때 상처받았잖아. 그런 일은 한 번이면 좋게. 나는 진짜 내향형 인간이야.
말을 못해. 다른 얘기를 하면 모를까 교회 나와라, 목장 나와라 이런 얘기는 난 못하겠어. 자, 현대판 모세의 말들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디 이것만 있을까요? 안 될 이유를 찾으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새 몸이 안 좋아가지고,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요새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우리 젊은 대학생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라서 과제가 많고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돼서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일들 나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이 모든 일을 해가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부터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3장 8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시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충분히 혼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모세와 같이 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입고 아무 소망도 없었던 그러한 모세를 일으키시고 이집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집트로 나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전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모든 일들이 열리고 모든 일들이 제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기대처럼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에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모습들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란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가혹한 노동을 지시해버립니다. 그것은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 짚을 더 이상 공급해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직접 그 짚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들라. 그런데 그 벽돌의 개수는 이전과 동일해야 된다. 하나도 모자라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가혹한 일들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체감이 되지 않죠. 그들이 얼마나 힘든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라는 우리 표현을 기억할 때 하루아침에 이 노동의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면 뭔가 일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볼 면목이나 있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이후에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한마디로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한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무척이나 버거웠을 겁니다. 또 이러한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며 더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정말 그 번역이 마음속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5장 22절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소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의 이 호소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깊은 절망감, 깊은 좌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이럴 거면 저를 왜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이러한 호소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호소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호소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이럴 거면 저를 왜 이 자리에 두셨나요? 마찬가지로 모세의 이러한 호소가 우리 삶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호소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나 궁금하죠.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전히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내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상황도 그러한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모습들이었습니다. 6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서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용기가, 마음의 소망이,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이 꺾이고 좌절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있었음에도 또 그것을 듣고 따랐어야 했음에도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그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컸으면 이러한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지만 각자의 상황과 이유들로 목장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또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또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어떠한 상처, 아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한 형제들이 우리 집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형제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반드시 그 일들로 이루어 가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고 이집트 왕 바로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7장에 등장하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들을 모세가 직접 보게 되는 순간이 이런 모세의 불평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모세의 그 한마디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 바다를 앞두고 뒤에서는 이집트 병거가 뒤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말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냥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말했던 모세. 또 기대와 다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무도 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오히려 정말 눈앞에 보이는 더 큰 고난과 더 큰 좌절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가족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좌절할 상황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서 절망되는 형편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으로 어떻게 일하여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